저는 오늘 주신 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때까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이미의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주제가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가게 될 그 천국을 예수님은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100%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 증거하신 모든 비유나 말씀의 중심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심령들은 죽어서 천국을 가기 전에, 이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고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은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 바로 그 평안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여는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감사입니다. 주 안에서의 감사, 주 안, 즉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넘치는 감사가 있는 자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초월하는 천국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이 감사에 대한 영안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많은 소유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소유, 행복해질 때까지 가지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행복이 주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절대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 크기에 비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모든 미래의 행복을 여는 이 능력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로마 감옥 안에서 그가 기록하였습니다. 상황이 외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상황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하게 느껴지는 불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환경 때문에 그가 불행한 자였을까요?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을까요?
거듭 반복되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불만이 가득한 자였을까요? 아니죠. 그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렸고 감사를 누렸던 행복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그렇게 행복을 열어가는 열쇠는 바로 기도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기도 속에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짧은 한 구절이지만 너무나 깊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라고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에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이어서 6절과 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거는 외울 수 있는 말씀 아닐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 가운데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주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내 자신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밀려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부터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예수 안에서 그 풍요로운 은혜가 예기치 않은 성령의 위로와 역사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라면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는 바로 성령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보는 시각도 깊이가 정말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항상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왜 감사가 되고 모든 행복을 열어가는 하늘의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봤더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감사이다. 그래서 깨어 감사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분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성령을 통해 씻기움을 받고 거듭난 자들만이, 로마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기도의 형태가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나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한 7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거의 87%가 이 무슬림인들입니다.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권의 그러한 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보게 되면은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 이 모스크들이 있습니다. 그 무슬림들이 그 알라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강한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루에 5번씩 그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4시부터 정해진 시간에 저들은 5번씩 모스크에 가서, 모스크에 갈 수 없으면 있는 자리에서 다 손과 발을 씻고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 4시가 되면요, 알람이 필요 없어요. 제가 아파트 18층 위에서 살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여기 저기서 할라마이 할라마이 하면서 그냥 온갖 다 다른 톤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 짜증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무입니다. 두려워서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알라 신이 진노하여서 자신들의 인생이 불행해질까 봐 그 법에 의해 저희들은 행위로, 의무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 안에 무슨 감사가 있고 그 기도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의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신앙의 시스템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매를 맞고 밤새 얻어 터져도 그가 그 감옥에서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힘이 아닌 것이죠.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하고 감사하게 했는지, 예수의 이름만 생각해도 그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의 이름만 생각해도 정말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예수를 전구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택함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새 신분 때문에 그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것을 선포하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얻은 이 놀라운 하늘과 자기가 닿는 이 축복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놀라운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자체가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대화할 수 있고,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입술을 창조하시고 언어를 주신 그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최고의 감사인 것이죠.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되 무엇보다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생각할 때 예수 안에서 감사에 깨어있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있게 말씀해서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할렐루야. 약속에 관한 기도의 확신인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상입니다. 이 이상 무제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생자 아들이지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삭 불안하고 부족해도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면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그 내용 이상에 시편 2편만 보더라도 레마의 말씀 딱 붙잡으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I'll give you all the nation. 내가 모든 나라들 민족을 너희에게 주리라. 기도를 통해 그 크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크게 벌려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자들은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기도해도 마음에 감흥이 없을 때 기도하면 뭐래? 난 여전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해서 포기를 하거나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안 계신다. 어디 가도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감사치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미 임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는 자들은 비록 God is nowhere,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상황이지, 그건 보이는 것이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읽습니까? God is nowhere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으로 W를 그냥 no 하고 하는 그쪽에 딱 붙인다 그랬잖아요. 딱 붙여서 now로 N-O-W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선포할 때에 감사함에 넘치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God is here with us.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이게 신앙이거든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얼마나 내가 특권을 받은 자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걸 확실하게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계속하고라고 그랬는데,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근데 전에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항상 힘쓰고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힘쓰고 계속하고. 헬라어는 프로스 카르데레오라는 말이죠. 프로스, 항상 변함없이 뭐를 카르스데레오. 이것은요 부동자세요. 집중하는 것, 꽉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을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감사를 찾아내는, 아니 이미 감사인 것을 믿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감사의 기도가 가장 임의의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속하고 항상 힘쓰는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로 뭔가 봤더니요, 감사로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야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받는 것, 이것은 감사의 가장 적입니다. 적. 감사를 가장 뺏어가는 것이 마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험에 걸리게 되면은 감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감사로 깨어 기도가 있어야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감사가 메말라져 가면은 여러분은 감사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 불평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로 딱 깨어서 기도를 해야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뺏어가거든요, 감사의 조건들을. 왜 이렇게 도둑 고양이가 많아? 하면서 짜증을 내잖아요. 감사치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생기들이 들끓고 많다고 큰 불만과 더 큰 불평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변에 다 그런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게 당연한 것들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른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바람의 욕심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더 늘어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은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부모가 밥을 만들어주고 설거지하고 옷 빨래 해주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보세요. 그러던 엄마가 병으로 병투병하거나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은 그때서야 날마다 밥 해주고 이런저런 것들을 돌봐줬던 어머니의 빈자리가 커지므로 내가 왜 그때 감사하지 못했지? 얼마나 그 사랑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더 다른 것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을 많이 찾아내는 것, 이것이 입에 붙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불평, 불만
연결되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좀 한 예를 든다면 또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한번 자연 속에서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태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태양에 떠 있습니다. 태양. 여러분 태양이 조금 더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떨어져 있어요. 내일 조금 더 떨어지게 어떻게 이상하게 우주의 개변이 일어나 떨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얼어 죽습니다. 만약에 그 태양이 반대로 조금 더 가까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지구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우리 말라 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적절하고 정확한 거리에 태양을 딱 거리두고 계셨어요. 가까이 멀리 가지 않도록 이 중력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 감사하십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거 당연하죠. 해가 뜸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이 환한 낮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세 안 냅니다. 산소값도 안 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은 어두워져서 잠을 자도록 쉬게 합니다. 그 다음 날을 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낮과 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 정말 큽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우주가 얼마나 큰가 한번 보십시오. 말도 안 되게 큽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태양계, 은하계 속엔 태양계와 특별히 지구는 클까요? 좁쌀만도 조그맣습니다. 좁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맣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이러한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 이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적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24시간에 한 바퀴 돌아갑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래야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 태양의 빛을 통해 가지고 생명체들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모든 지구의 구석구석을 이 24시간 정확하게 자전시킴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빛을 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24시간 돌아가는 지구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외우느라고 혼났습니다. 시속 1674km라고 합니다. 무지 빠른 속도죠. 체감온도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프리웨이에서 80km 차가 달리는 거 빠른 속도입니다. 거기에 몇 배예요? 거의 20배입니다. 20배 되는 속도로 지구가 회전을 한다고. 정확하게 24시간에 한 번 회전을 합니다. 정확한 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중력과 이게 정확한 일정한 속도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회전됨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빨라서 당연히 우리가 어지러움증을 지구의 회전을 통해서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모두가 토할 겁니다. 어지럽고 어지러워서 살려달라고 못 살겠다고 편안하게 앉을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이석증이라고 아시죠? 제가 실은 몇 달 전에 한번 이석증을 한번 알았는데 무섭던데요. 그냥 새벽에 있다가 살짝 돌렸는데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괜찮아요. 다시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와이프를 부르기도 힘들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괜찮겠지 이러는데 움직이면 머리가 도는데 움직일 때마다 이게 점점 심해져서 집에 다 돌아가요. 괜찮겠지 근데도 계속해서 움직일 때마다 돌아가서 나중에는 토할 거 다 토하고 없는 것도 토하고 움직이면 또 토할 것 같고 사람이 그렇게 7시간, 8시간 되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겁도 나고 이머전시를 가야 되나? 이석증이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어지럽지 않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하냐고.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함 속에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함이 있는 것.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기도할 거 없다고요? 감사함만 헤아려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하루, 지루해 보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내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생명 주셨는지 그 감사함.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만스러워요.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보게 되면 주기도문인데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잖아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죄를 용서받은 것과 같이 서로 죄를 용서하라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혈연이라든지 예수 안에서라든지 만남의 모든 복들 가운데에 이것이 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허물 많은 사람끼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일과는 마찬가지죠.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니면 모든 감사가 모든 관계 속에서 파괴되고 막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왜냐하면 시험에 있는 상태는 악 아래 있는 상태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감사함을 찾아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메말라가는 것이고 그 안에 천국에 주신 이미 기쁨과 감사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이 감사함이 넘치도록 여러분 정말로 영 안이 열리셔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 분명합니다. 아이들을 임신하고 어려웠을 때였었어요. 특히 첫째 아이는 태어났을 때 굉장히 힘들어서 숨을 못 쉬고 2주 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ICU 베이비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아내랑 저랑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론 2주 후에 또 이렇게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아이보다 지금 둘째 딸을 뵀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의사가 하는 말 동일한 거예요. 너무 힘든 케이스다. 다운 신드롬 정도가 아니라 월스트 케이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뇌에 많은 종양들이 있었고 심장이 붙지를 않아가지고 얘가 태어난다면 얘도 불행하고 부모도 고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청천벽력입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많이 기도를 해주고 저도 기도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감사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why?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되게 불만과 불평 속에서 평안함, 감사 없었습니다.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눌려요. 눈물이 나요. 화가 나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성경을 보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 저에게 탁 부딪혔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음식에 대한 말씀이지만 적어도 그때 제 마음에는 그 아이의 생명이었습니다. 지울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아질 기색은 안 보여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라고요? 그래,
감사함으로. 왜 나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음성이 너이니까, 학진아 너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 아이는 너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야. 내가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나에게 영광을 나타낼까? 그러다가 내가 너의 가정을 택한 거야. 너니까.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처음으로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학교 가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처음으로 내 영혼 가운데에서 눌렸던 영혼이 누리는 영혼으로 마치 천국에 정말 임한 것 같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신실하신 하나님이 찬양이 되고 내 심령 속에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잘 받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 것 때문에 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다운 신드롬 아이들이나 장애인 아이들 보게 되면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노브미션 아이들을 지금 제일 사랑합니다. 자주 만나는 필립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근데 우리 딸도 지금 보게 되면은 뇌에 하나님의 한 종양을 지우지 않으셔가지고 굉장히 그 큰 종양이 커요. 그래서 뇌의 3분의 1이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정상 뇌가 아니라 찌그러져 있어요. 나중에 MRI를 통해서 그걸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사에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만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제목이, 감사로 묶은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로 눈동이와 같이 그 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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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되 이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17, 18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깨어 감사로 올려드리기, 당연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가 더 많은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